반갑습니다. 10월 13일 1년 1독 성경 읽기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 말씀을 또 오늘 함께 읽읍시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많은 반대자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여기 특별히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이렇게 참 잔치를 베풀어 놓고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다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하지요. 화가 난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총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것을 왕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베풀었을 때 그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잡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천국,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선악 기준에 따라서 사실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초대에 다 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사실 그것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예복을 입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내 구원을 결정하지 않지요. 세리도 창기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23장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지요. 7가지 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박하와 회양과 또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공과 의와 인을 공의와 자비와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들의 행위는 사람의 보기에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신령한 모든 의무들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겉이 아닌 속을,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으면서 겉에는 깨끗하게 발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그 외식을 꿰뚫어 보시고 한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추악하고 죄악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할 때에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이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말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주님의 재림, 또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천사도 모르고 또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노아의 때는 말세에 대한 경고로 주신 하나님의 사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홍수가 나서 전부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마지막 그들이 멸망당할 그 순간까지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오직 세상의 일, 육신의 일들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경고대로 결국은 홍수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끝날이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또 이 전체 인류의 종말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알고 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